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모든 지역들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곳으로서 그 위로의 마을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버나움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가버는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덮어서 속죄함을 받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덮음을 받아서 모든 죄를 사함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백부장이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서 자기의 병든 하인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였으니 그 카파르에 나훔이 더해진 거예요. 나훔은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위로의 마을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위로가 충만한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여서 우리 생명샘교회도 그리스도의 위로가 더해지는 위로의 마을,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백부장처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일평생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풍성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다음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을 치료하신 그 다음 날 나인으로 가셨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단 하루도 허비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늘 선을 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의 남은 일생 주 예수의 복음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선함이 날마다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인성 과부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오늘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우리의 슬픔과 절망 한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버나움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 북쪽에 그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서쪽으로 40km 내려오게 되면은 이 나인성이 있어요.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나인성까지의 거리는 약 40km 정도 됩니다. 건강한 성인 남성이라면 하루에 40km 걷는 거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인까지 40km를 걸어가시는데 이 지역은 산악지대예요. 험한 산지를 40km를 하루에 걷는다는 것은요, 건강한 사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험한 산지를 40km 하루에 돌파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나인에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목적으로 나인성에 가신 것일까요? 누가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예수님께서 험한 산지를 통과하시고 나인성에 가까이 가시게 되었을 때 나인성에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었어요. 나인성의 과부가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가 그만 죽어서 큰 슬픔으로 장례 행렬이 나오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인성 입구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장래 행렬 간의 만남은 매우 극적인 만남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behold,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보라!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마침 장래 행렬을 마주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장래 행렬의 만남은 얼핏 보면 우연한 만남 같은데 우연이 아니었어요. 요게벳이 아들을 낳고 몇 달간 숨겨서 키우게 되었는데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자신이 낳은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는데 그 나일강가에서 웬 어린아이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보니까 갈대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기의 양자를 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바로 모세인 거예요.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졌다는 뜻입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그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가서 그때 때마침 만나게 되었는데, 이거는 인간이 볼 때는 우연 같은데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섭리가 무엇입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는데 그 장래 행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과부는 독자가 죽게 되었을 때 남편이 일찍 죽어서 사랑하는 아들 하나 남아 그 아들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 죽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에 묻고 절망에 빠져서 장저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의 슬픔과 절망은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인성의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를 만나서 그녀의 절망과 그녀의 사망을 예수님께서 소망과 생명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나인성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그 장례 행렬을 보시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들,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입니까?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연민과 고통을 느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으로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녀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난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며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들, 제가 새벽기도 때 설명드린 말씀인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을 지니셨다는 것은 우리의 혈과 육에 예수께서 참여하시고 동참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 되겠고,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 모든 고난, 모든 아픔, 모든 환난 가운데 그분이 참여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이나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나 홀로 문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 홀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친히 함께 고통당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여러분들 권면이 무엇을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라 위로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 문제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서로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생명샘교회가 진정한 영적인 가버나움,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서로를 위로하는 위로의 공동체가 된다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생명샘교회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과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말씀이 생명이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가까이 가서 그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장래 행렬을 만나시고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매 장래 행렬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정결법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시체나 이 무덤에 접근하게 되면은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체나 무덤에 접근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누워있는 그 장례 행렬 한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서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부정을 정결로 바꾸시고 모든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시며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 죽은 청년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백부장 하인도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말씀으로 분명히 살릴 수 있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신 거예요. 왜 손을 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의 몸은
우리를 살리시는 그의 능력이요 그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설교를 오래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설교를 오래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의 설교가 오래 될지라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설교를 오래 하니까 유두고가 너무 졸다가 그만 깊은 잠에 빠져서 3층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내려가 보니까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도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내려가서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죽은 청년을 끌어안고 그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모습은 구약시대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했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가 만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다시 살리는데 어떻게 살렸는가 하면은 침상 위에 과부의 아들을 눕히고 엘리야가 그 아들 위에 올라간 거예요. 손과 손을 포개고 발과 발을 포개고 입과 입을 맞추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아이의 영이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하나로 묶여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의 독이 산 사람에게 옮겨와서 산 사람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왜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갠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망은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로 인해서, 바울의 몸으로 인해서 유두고는 살아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몸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몸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보니까 그분 안에 아들의 영광과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모든 사망을 물리치는 생명으로 가득하였고 모든 절망과 부패를 몰아내는 능력의 몸이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신 것을 믿고 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 예수여, 주님의 능력의 손을 오늘 나에게 얹어주사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주의 능력의 손을 내 위에 얹으사 나를 치료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과 모든 질병과 모든 더러움과 모든 슬픔을 몰아내시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드린 기도 그대로 하세요. 주 예수의 손으로 나를 안수하사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절망과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살펴볼 말씀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주심으로 하늘의 성전인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세 번째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를 살려주심으로 하늘의 성전인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7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져서 갈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운명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무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굴이거든요. 동굴 입구를 바위로 막아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무덤 문을 막고 있었던 돌들이 굴러가게 되었고, 그래서 무덤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서 자던 성도, 죽은 성도의 몸이 일어나게 되었고, 예수의 부활 이후에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잠자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부활해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백천우님 아멘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고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는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성전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인 성도의 연합인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성도들의 연합된 공동체가 바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은 죄도 없고 마귀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생명의 나라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다윗 왕의 유언이자 명령을 받아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 두로 왕 히람에게 성전 공사를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요청을 받은 히람이 그를 돕게 되는데, 자신과 동명이인인 성전 건축 전문가를 보내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람은 말이죠,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고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방인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과부의 아들이 건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부친이 아닌 부친이 있었는데 바로 요셉이었죠. 요셉이 예수님을 낳지는 않았으니까 부친은 아니지만 그를 양육했으니 부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부친 아닌 부친 요셉이 있었는데 기독교 전승을 보게 되면 요셉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입니다. 구약시대 과부의 아들 히람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는데 과부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바로 하늘의 성전,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3장 6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라고 하는 집을 맡아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집으로 세우기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이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맡아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가정을 맡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맡아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교회도 맡아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3장에는 집이란 단어가 7번 반복되고 있어요. 집의 최종 완성한 거룩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맡아서 우리를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지금도 충성을 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면 늘 시험에 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만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과연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늘 문제만 일으키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 아이가 정말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까? 늘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안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실하신 예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것이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집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한번 정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때문에 이 법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아들이 없는 자는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함께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과 사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어서 어디 갔을까요? 낙원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그가 위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분명히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죽었으니까. 분명히 지옥 간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간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몸의 안수로 그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지옥 불문에서 건짐을 받게 된 거예요. 그가 살아나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옥에서 벗어난 아들이 말하게 되었어요. 무엇을 말하게 되었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끊임없이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뜻이에요.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지옥 불못에서 나를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끊임없이 할렐루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말을 하게 되었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과 더불어 말한 거야.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난 자의 특징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교통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통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우리의 일평생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 말하게 되었어요. 무엇을 말했을까요?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었으니 그 나인성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며 그 장례 행렬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아들, 지옥을 경험했다가 다시 구원받은 그 아들, 그 아들이 그 장례 행렬에 동참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냥 끊임없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양한 것이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대화한 것이고, 끊임없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찬양하는데 대충 찬양한 게 아니에요. 능동태요.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기쁨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대화하고 교통한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성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입이 열려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평생 끊임없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우리의 일평생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범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4가지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 1번, 2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은 우리 홀로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문제 한가운데로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2. 그리스도의 몸과 말씀의 생명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주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안수하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3. 구약에는 히람이라고 하는 과부의 아들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신약에서는요, 과부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늘의 성전인 새 예루살렘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도 소망을 갖게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4. 지옥에 떨어졌다가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할렐루야를 끊임없이 외치며 끊임없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